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의 달 10월을 맞이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지하듯이 방향을 잃었을 때나 근원에서 너무 멀리 떠나 기준이 모호해졌을 때 항상 주목하게 되는 것이 근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행자나 선박이 길잡이를 놓치고 포류할 때 북두칠성을 길잡이로 삼는 것도 그것이 모든 향방의 원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문주의가 제자백가하던 중세시대, 저마다 나름의 철학 하나씩 갖고 외쳐댈 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도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인문학의 뿌리찾기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길표 없이 방향하던 중세 기독교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기치를 든 것도 뿌리찾기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런 뿌리찾기 운동은 16세기에 들어 비로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훨씬 그 이전 예적같게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들의 염원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종교개혁 초기 다행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는 그대로 구현되어 성경의 정경성 확보와 헬라어 원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일어난 해석학적인 혼란들은 근원을 붙들었다는 감격을 그리 오래 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황과 신부에게 탈취당했던 성경이 본래의 주인인 일반 평신도들에게 돌려짐으로써 생겨났습니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달성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는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곧 누구나 성경을 소지하게 되면서 생겨난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성경에 대해 일가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궤변을 위한 논거로 혹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수단으로 도용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 뒤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음흉한 계책을 도모했습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 소위 성경을 손에 든 교황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성경을 등에 업고 스스로 교황의 지위에 앉은 자들에게 성경은 단지 종이 교황, 곧 페이퍼 포업에 불과했고 성경은 자유롭고 영적인 힘이 아닌 인간 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세가 바티칸의 1인 교황 시대였다면 이제 성경을 가진 모든 사람이 교황이 되어 자기 나름의 주장과 해석을 담은 내가복음을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오직 성경의 기치만으로는 종교개혁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과 그것이 실현되려면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것의 필요성을 간파한 이가 당대의 칼빈이었고 그 결정판이 그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물론 칼빈 선생이 처음 그것을 집필했을 땐 단지 자기가 목회하는 제네바 교회 교인들에게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려는 소박한 목적을 가졌었지만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은 예상을 넘어 세계
개혁교회의 신학 좌표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의 오직 성경에서 시발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완성됐다는 말은 루터의 오직 성경이 칼빈의 오직 성경의 해석학에 의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학적 혼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딴 살림을 차린 알미니안 교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직 성경을 부르짖는 장로교회,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까지도 내가복음의 경향을 짙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혼란은 오직 성경의 슬로건을 쟁취한 종교개혁 직후의 혼란의 재현 같아 보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면 그때는 개개인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야기된 혼란이었다면 오늘의 혼란은 오직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경 해석자 칼빈을 놓고도 다양한 칼빈주의가 생겨난 것도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학, 논리학, 인문학의 발달로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칼빈의 논지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따라붙음으로써 생겨난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혁교회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그런 해석학적인 혼란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 칼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쓰여진 여러 신앙고백서들이 칼빈의 당시의 언어를 명확하게 규명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가 오직 성경의 기치와 함께 개혁교회의 역사적인 신앙고백서들을 중시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혼돈의 시기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교회를 찾기를 열망합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열망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서양의 속담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위치에서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노력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또 이 복음을 사수해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대의 신앙인들에게 이 올바른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동참하며 진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